한 목사가 한 달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에 설교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수 있고 또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더 긴장하시고 좀 더 말씀 앞에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올 한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큰 일을 할 자들이었다면 오늘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왜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물질에 대한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오바마 상 하나 받기 위해서도 그 난리인데, 그렇죠? 어떤 상입니까? 오바마 상이요. 작년에 마이애미 히트가 NBA 상을 받았습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NBA가 아니죠. 미국 농구. 거기 가려고 그 난리들을 합니다. 그 사람 하나 만나보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마다합니까? 물론 그 하늘복을 물질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보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복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분명히 받게 되어지는 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상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일사각오와 이편단심으로 달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을 합니다. 저는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궤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악인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인이지만요, 성경은 악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표준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기분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자기의 감정이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 써놓은 것을 봅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다 좋은데 이 두 가지 치명적인 것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롱런하지 못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쁜 거.
참 왜 그렇게 한국 교우들은 기분이 나쁜지 모른다고 말들을 합니다. 섭섭한 거. 이 두 가지만 잘 이겨내면 한국 크리스찬들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도 기분 나쁜 거 한순간에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금자탑 같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을 합니다. 섭섭한 것 때문에 봉사의 자리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들을 놓쳐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악인은요,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내 감정, 내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악인의 꾀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뭐라고 말하면 복인단들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히브리 말로 죄인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꺾여진 그런 방법을 사는 사람. 굉장히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대로 살아가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이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운동이죠. 자녀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자녀죠. 또 인간관계가 목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죠.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도 그대로 실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죄인과 악인의 평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서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분과 자기의 느낌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꺾여버리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복이 올까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글을 보면요, 처음에는 악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가서 오만한 자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 복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과 또한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 시간에 프린스 목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시편 1장을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아, 목사님 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걸 끊어버렸을까? 먼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김옥주 선생 저기 앉아 계시는 거,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아, 나랑 약속했지 라고 해서 이 시간에 우리 그 팀에 올라와서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프린스 목장이 모여서 프린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달달 외우고 살자, 우리가 생년 신년 들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달달 외웠는데 목사님이 안 시켜주시는 거 하고 삐치기 일보 직전 섭섭했는데, 여기 해다가 틀리시는 분들은, 왜냐면 보니까 성경이 투 버전이야.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외웠거든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 달달 외우시는데
조금 틀리시면 그 오래된 성경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옥희 집사님을 보면서요, 설교 끝나고 암송시킬까 말까 지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내 왜 우리 안 시킬까 그 생각하면 설교를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다. 설교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고 편하게 설교를 듣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부에다 써놓고서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녹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죠. 우선 악인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할 때요, 이 꾀라고 말합니다. 꾀.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생각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지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생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꾀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의 생각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죄인들의 길에 쓴다고 말을 합니다. 선다는 의미는요, 악인의 생각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해준 사람과 함께 마주보면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역량으로 악인과 동행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부터 악인은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나쁜 말, 이런저런 불평을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공감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악인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택할 것은 뭡니다? 뭘까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걷는 거죠. 서로 마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말합니다. 주저앉다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질되어가는 과정, 한 사람이 신앙의 정상을 걷지 않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둥어리를 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군요, 저렇군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저앉습니다. 같은 배를 타게 되어지죠. 어느 순간에 내가 악인의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들과 함께 걷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고 한 배,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막히면 은혜가 막힌다는 말 기억나세요? 예.
내가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교제하느냐, 악인과 교제하느냐, 죄인과 교제하느냐, 오만한 자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향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내 주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면요, 그 사람은 결국은 죄인, 오만한, 악인, 그런 자가 된다는 거죠. 물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 이런저런 것을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는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한번 어울려 다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분이 참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5년 후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 신앙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이 세 가지 종류의 범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을 말을 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부정적인 사람들과 안 만나고 또 내가 교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행해야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오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굳이 이거 성경 하나님의 성경이야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책이라고 하죠. 근데 왜 굳이 율법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알아듣는데 왜 굳이 시편 기자는 그 율법 앞에다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왜 굳이 얘기했냐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씀으로 듣는 실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의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라는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그 인간이 겪었던 아픔, 그 인간이 겪었던 자랑스러움, 그 인간이 겪었던 온갖 모든 삶이 다 농축되어서 그 설교와 함께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얘기가 40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분도 얘기 안 한 거예요. 몇 줄 얘기한 건데 그게 듣기 싫으면 40분의 설교를 갖다가 인간의 이야기로 치부해가면서 말씀의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금이라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간의 얘기들, 생각들, 경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을 캐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결국에는 금을 캐고 갔을 때 내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서진이가 올라와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짜식 웃기고 자빠졌네, 지가 뭘 안다고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진이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서진이가 외워서 여러분에 전할 때 여러분은 서진이가 하니까 아이고 이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할 때 그 언어, 그 아이가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 4년 하다 보면요, 대충 이제 설교가 어떻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 대충 다 압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저거 옛날에 누가 했던 걸까? 라고 하면서 설교의 은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냐고 불필요하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서진이든 저 같은 목사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이 이 앞에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금의 여호와의 말씀을 캐내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분들은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즐겁다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처음 연애를 해본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연애의 감정이 결혼하고 나면 식잖아요. 그러면 그 연애의 감정을 갖다가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부부의 난로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루에 3번 정도 사랑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하든지, 아니면 5번째 아이를 낳든지요. 어쨌든 끊임없이 그 부부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랑이라는 난로가 꺼지지 않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난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참 말씀을 이처럼 즐거움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졸립다고 말을 합니다. 졸립지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존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요, 금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많이들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시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할 때 늘 참석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10년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10년 동안 제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동참했던 분들 2분 정도. 그분들 참 질리겠죠.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양육받고 있다는 것 자체. 근데 그 2분이 참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묵상이 영어로 말한다면요, 메디테이션입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 메디켈리스,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켈리스에서 메디테인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인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약이라고 말하는, 약국에 가시면 메디슨 할 때 그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 안에 있는 부정적인 바이러스와 우리 몸 안에 있는 병든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약 드셔야 합니다. 목사님, 아프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그건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 아프면 약을 드셔야죠. 그래서 그 약이 우리 몸 안에 퍼져가가지고 약한 부분에 그 약의 기능이 집중적으로 그 공격을 해서 그 약한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약을 먹어서 두통을 치유하고 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약이 옵니까? 약을 찾으셔야죠. 약국에 가셔야죠. 내가 아프다고 해서 누워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감기 걸렸기 때문에 내가 오바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약국에 가셔서 내 감기약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감기약을 먹고 우리가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그겁니다.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기분이 나빠요. 어린 놈이 함부로 말을 해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데 섭섭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마귀의 유혹이 조금씩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요, 그 마귀의 주신 생각이 동아리를 틉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걷잡아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기를 우리가 오래 놔두면 폐렴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분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시험이 들고 내 영혼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어지고 내가 흔들흔들 거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약을 드셔야 되는데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요, 내가 왜 그따위 가지고 내가 넘어가? 내가 왜 서운해야 돼?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주는다고 다 먹는가? 안 먹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안에 문제되는 영역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는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인터넷에서 듣고 CD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내 영혼이 그 말씀과 일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2월부터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바쁘죠. 화요일날 하죠, 수요일날 하죠, 목요일날 하죠. 목사님 언제 주일 준비 또 합니까? 또 주일 오후에 또 하죠. 아직은 제 머리가 녹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 늘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더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못 온다 하더라도 주일 말고 한 번 정도는 더 교회에 들으세요. 특별히 성경 공부에는 여러분 마음을, 그 말씀을 한번 사모하시면요, 내 영혼요, 묵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묵상은 약이니까요. 신약, 구약이잖아요. 새로운 약, 구약, 옛날 약. 구간이 명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드시고, 구간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을, 새로운 약을 드시고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고 그런 자리를 피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생명수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여행하시 보면요, 참 더워가지고 모든 식목들이 다 이렇게 풀이 죽었어요. 맥이 없어요. 멀리 가보지 않아도 됩니다. LA에 여러분 한여름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LA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이쪽에서 지금 요거 죽은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요게 아니에요. 우리 김은희라면 대단해요. 이거 아깝다가 안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것도 굉장히 깨끗하네. 좋네. 이건 죽었네. 이건 누가 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물이 공급이 되어지면요, LA는 2시인가 제가 한번 3시 한번, 제가 예전에 여행을 해보니까 2, 3시쯤에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나무들의 물을 주니까 나무들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더라고요. 물은 생명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물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내가 생명의 공급, 내가 생명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렀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명수와 내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건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표정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그럼 어떤 열매입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시사철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입니다. 봄의 열매가 다르고, 여름의 열매가 다르고, 가을의 열매가 다르고, 겨울의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요 똑같은 열매 이제는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 되면 봄의 열매를 품으셔야 합니다. 가을 되면 가을의 열매를 품으셔야 합니다. 여름 되시면 여름의 열매를 품으셔야 합니다. 겨울 되시면 겨울의 열매를 품으셔야 합니다. 그럼 봄은 뭘 말할까요? 봄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펄펄 날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처음 했을 때는요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남편을 보고요 뽀뽀도 많이 하고요 자꾸 만지고 그래야 합니다. 멀쩡하게 60대 남자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60대 70대 사람이요 맨날 뽀뽀하고 맨날 만지고 그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봄은 봄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름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때마다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의 공급으로 해서 내 신앙의 각오와 태도와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늘 봄이에요. 어떤 분을 만나면 늘 겨울 열매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열매는 달라요. 우리는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면 평강의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평화가 유지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다투고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슬그머니 손을 맞잡주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절제의 열매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는 기쁨의 열매를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는 인내의 열매를 한번 배워보세요. 그게 열매예요. 생명수. 근데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든 가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뭄은 반드시 옵니다. 물의 공급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물의 공급이 끊어질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 뿌리에 물기를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목은 깊은 나무들은요 가뭄이 심해도요 그 거목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목이 아닌 나무들은요 가뭄이 오게 되면 다 넘어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세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고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 소변 보면 다 나가잖아요. 노란 물로요. 그래도 우리 몸에 저장해야 되겠다가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이 이상한 현상이 왔을 때 그 비타민 C가 이동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아준대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의 그 시간에 한 번의 때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축적하는 겁니다. 신앙은 한 번에 의해서 넘어지고 한 번에서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락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제 신앙의 경륜이 저희가 4대째 집안이에요. 제가요. 목사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옛날 우리 아버님이 목사였고 뭐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뭐 일개 소대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목사들이 제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여러분 왕년에 내 가락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한순간에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계속 서 있을 거라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앙은 내가 서 있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악이 될 수 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때 지금까지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를 악르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이 순간에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뜯어서 먹는 건 아니지만요. 가뭄도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지 못해요. 어느 사업가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서 만족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순간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순간적 찰나적 인생이 아닌 영구한 유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온갖 책을 다 뒤지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그분이 세 가지를 발견했대. 아,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이 세 가지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분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장하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라질 것, 순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교회 우리 베프티스트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평신도로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70대 후반에 회장으로 있고 동생의 사장님으로 있습니다. 꽤 큰 회사죠. 김영삼 정권의 김영삼 정부를 탄생한 아주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있는 그 직원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격려서 한마디 하려고 한 겁니다. 회장이니까. 그러다가 계단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천재들입니다. 다 의사들이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야당 생활할 때 그 아이들이 서울대를 나오니까 다니니까 아르바이트로 부모님을 그 비싼 반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애들이 다 학비를 댔던. 그리고 효자들이고요.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부모님에 대해서요. 그분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고요. 하다못해 이 피부까지 벗겨가지고 피부 질환의 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입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님 칼 대는 거, 손 대는 거 싫잖아요. 죽음도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도 참 멋지게 마지막 저렇게 장식하는구나.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열매의 삶. 저분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분의 와이프입니다. 지금 거의 80이 되었죠. 참 돈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대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참 많이 헌금들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다녔던 교회 남편 없이 혼자 다니니까 너무나 교회가 낯설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선교사를 돕겠다고 1년에 6개월 이상씩을 지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10,000불씩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방콕 방문했을 때도 한번 만나보려고 했더니 선교지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니 팔순되는 노인네가 뭘 이렇게 힘들게 어디 가셨대요? 뭐 아프리카를 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70, 80이 되었는데도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악인의 꾀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에 귀가 쏠깃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귀가 얇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너무 함부로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길에 자주 서고 그러다가 나중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런 삶을 올해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4절을 좀 보시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신기운 신의 신기운 복 있는 사람과 너무 대조적이죠.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도 바람에 중심이 없지요. 내 길이 없지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가고. 이스라엘은 수확기가 되어지면요 바람이 잘 드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겨는 하늘에 날라 보냅니다. 바람에 날려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겨를 아주 싫어합니다. 추수기가 되어지면요 이 겨가 공중에 나다녀 가지고요 눈에 들어와 가지고 안질에 걸리고 코로 들어와서 호흡 기질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날리다 어떤 사람하고 그냥 전화 한마디 하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그냥 했는데,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던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적인 호흡이 막혀버리고 기도의 자리보다, 말씀의 자리보다, 거기를 나가기보다 자꾸 흔들리는 그런 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유익성보다는 해로움을 끼치는 것이 겨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겨와 같은 인생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만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출발이 생각에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오만한 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을 컨트롤 못해서, 남의 얘기에 쉽게 넘어가서, 내가 보는 것을 그냥 보고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악인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은 겨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겨와 같은 인생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 모습이 5절에 소개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죽어서 심판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보시면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악인들은.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교회 공동체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한다면요, 참 교회 일꾼으로서 정말 긍정적이고 좀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과 내는 쉽게 남의 말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모임에 가니까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일 합시다, 전도합시다, 이게 주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적응합니까? 무언가 흐트러뜨려야 되는데, 무언가 안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내가 주동자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 길에서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저는 여기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란 말은요, 드러내놓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죠. 이 버지니아를 제가 와서 한 10년을 목회해 보니까요,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느 한 목사님을 참 존경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도 몇 번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버지니아 지방에서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존경받는 평신도 아직도 제가 귀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빼놓고, 우리 교인들 빼놓고요. 아직도 못 들어봤어요.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은 무진장 들어요. 수백 명을 제가 이름 못 대도 종류의 예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오늘 어느 교회에서 무너졌대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대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어떤 사람이 이게 아주 10년 동안 늘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망해가던 그런 어떤 조직이, 망해가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한 선교지가, 어떤 목사님이 회복이 되었더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정한다는 말,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놓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다윗.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래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복이거든요. 최고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뭘까가 참 중요한 제 고민거리가 되어버리는 거.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너댓 명이 이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 생각에 그 김 집사님은 참 복 있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봉사를 하는데 봉사의 현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복 있는 사람 같다라고 하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에이, 은근히 자기가 봉사하는 거 흘리던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말하다가 머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분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해.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뭐 아이들 수련회 간다고 할 때 수련회 헌금도 하고 교회가 부흥회 한다고 할 때 부흥회 경비를 내고 뭐 선교사를 나간다고 할 때 경비를 내고 그러는 거야. 참 그분 참 우리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그분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돈 잘하는 지랄하는 거지 이래요. 에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또한 우리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마다 울고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막 정말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보기 좋다고. 에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말하는 거 봐. 야, 그 교회에 5명, 6명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목사님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한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 안 했어요, 또. 제가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보세요.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집사님 그렇게 헌신하게 놔두세요. 봉사 다 하고 흘려도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교회 유익이잖아요. 그분이 봉사했기 때문에. 헌금하고 돈질을 하든 그 헌금한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난다면 그거 복이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복 있는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오직 온이 완웨이예요. 어떤 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그리고 그 주를 바라봤을 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해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이렇게는 생각하십시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복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다음에 누군가가 저분 복 있는 사람이랄 때 내가 그런 사람의 대표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은 가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모델이니까 예수님만 봐주시고 나는 뭐 보지 마 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에게 그래요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제가 일꾼 자격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시고 제가 올 한해 그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에게 복 있는 사람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제가 다짐할게요. 우리 그거 오늘 다짐하십시다.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저분이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택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갖고 계세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왕기와 같이 사람들을 피곤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복 있는 사람의 완벽한 영이 없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 있는 모델을 보시고
그 예수를 계속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에 내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복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어느 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나눠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